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를 살게 하시고 당신께서 정하신 시간과 장소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날뿐만 아니라 우리의 치열한 하루하루에 반복되는 일상이 당신을 향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희노애락에 공감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이 어떠한 상황에도 당신 안에서 평안하길 바랍니다. 마음에 근심이 없는 자, 교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시고, 근심과 무거운 마음에 짓눌린 자, 낙담하지 않고 당신으로부터의 희망을 잃지 않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간구하는 목소리를 들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을 넘나드는 모든 어린아이들과 노년에 이르는 모든 이들의 출입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당신의 마음에 있는 곳에, 당신의 시선이 있는 곳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코리안 아메리카노 살아가는 이들의 세상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당신의 선한 능력이 다음 세대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낙담하지 않고 괜찮아 하며 당신이 하실 능력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담대한 자, 진실에 대해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 반대편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영토 분쟁으로,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아픔에 신음에 공감하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분쟁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과 가족들의 안전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낙담한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본 해퍼 목사의 마지막 옥중 서신을 읽음으로 멀리서나마 위로의 기도를 전합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오늘을 함께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기를 원합니다. 옛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쓰라리고 무거운 고통의 잔을 가득 채워 저희에게 주셨으므로 저희는 그 잔을 주님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떨림없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 기쁨과 빛나는 햇볕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며 저희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신 촛불은 오늘도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 주옵소서. 가능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이제 저희 주변 깊은 곳에 고요가 편만할 때 저희 주변을 보이지 않게 에워싼 세상에 온전히 울려 퍼지는 소리를 저희들로 하여금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소리 높여 부르는 찬양을, 그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시니 우리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선한 능력이 우리 개개인을 통해, 가족을 통해, 목장을 통해, 뉴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를 향해 흘러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예원입니다. 오늘 주일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읽겠습니다.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착석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o every land we will go, out into the world He sends us. We will go, and the Holy Spirit we will go. 안녕하세요. 저는 울란바토르 목장을 섬기는 김미선입니다. 저는 아는 사람과는 친근하게 이야기를 잘 하지만 일면식이 없을 경우에는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는 저에게 무엇보다 어려운 거였습니다. 작년에 훈련을 받고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제 성격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제 삶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평화의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는 토요 한글학교에서 교사를 하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정을 만나게 되었는데 예전에는 복음 전할 용기를 갖지 못해 속으로만 안타까워했는데 이번에는 먼저 기도를 하였습니다. 한글학교 입학 전에 학생의 성향과 한글의 수준, 알러지 유무 등등 확인차 전화를 하게 되었을 때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거부하지 않으시고 잘 들어주셨고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지금은 바빠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그래도 교회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좋은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더 용기를 내어 저도 믿음이 없었을 때 제 힘으로 자녀를 양육하고자 애썼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삶의 유익도 나누었습니다. 이후에 그 어머니께서 비디오를 찍어 보내주셨습니다. 본인은 따로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아이가 말씀 암송을 했다고 하면서 신기해하셨습니다. 어린 우리 아이들이 축복의 통로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우리 아이들을 통해 믿음이 없는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미지근한 믿음의 가정은 뜨거운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시키고 계심을, 이제 곧 토요 한글학교는 방학이 시작됩니다. 미리 그 어머니께 커피 한잔 하자는 데이트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이미 반 이상 마음을 열어놓고 계신 그 어머니께 그때 다 전하지 못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큰 설렘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간간히 소리가 나는데 너무 듣기가 좋죠. 예, 우리 올라오는 엄마 아빠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큰 격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선물로 가정과 교회에 주는 어린 아이들을 잘 맞고 또 이 헌화식을 경건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예배의 연장이라고 봅니다. 이 8명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헌하는 시간인데 제가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되지만 가정마다 눈동자처럼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자녀의 이름과 이름의 뜻과 부모님을 소개하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 헌화하는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조해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우리 엄마 아빠가 소개하게 돼 있죠. I'm sorry, please. 우리 제가 지금 어린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좋아가지고 흥분을 했습니다. 우리 맨 처음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문영찬 허은혜입니다. 우리 아이의 뜻 이름은 캐리스이고요. 그리고 한국 이름은 문서은입니다. 펼서자에 평화로울 은자를 써서 예수님의 이 화평을 평화를 널리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창현, 최은영 부부입니다. That's okay. 네, 저희 아가 이름은 조하나이고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 또 하나의 축복이란 뜻에서 하나님을 평생 잊지 않겠다는 저희들의 서약을 담았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정사랑, 남편 콜린 브로드릭, 우리 아들 티오도어하고 에디슨 브로드릭.
Theodore 뜻은 하나님의 선물. 그다음에 우리 에디슨 이름은 아담의 아들. 그리고 한국 이름은 준혁이, 준서, 빛나고 반듯한 뜻입니다. Amen. Amen. Very nice. Very well. 안녕하세요. 황인호, 최하은입니다. 아들 이름은 황시안이고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재원, 유지원 부부고요. 저희 아이는 하나님의 천사라는 하엘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백인규, 박가민 부부고요. 저희 아이는 백제니이고 뜻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That's okay. That's okay. Leave it alone. 저희는 파라과이 목장을 섬기고 있는 박성민 공경유입니다. 저희 아들 이름은 에이든 예준박이고요. 에이든이란 이름은 작은 불꽃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꺼지지 않는 믿음의 불꽃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가 몇 살까지가 가장 중요한가 스크린을 한번 띄워주시면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The first 6 years are the most critical ones. 그 자막이 있죠. 우리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나이가 6살까지라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가 6살 그 이후에도 잘 키워야 되지만 제가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전담영품권, 존경, 담대함, 영향력, 풍성함,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교회가 준비한 꽃다발 하나씩 우리 저희 셋이 각각 여기 부모님들에게 엄마에게 Father should hold the baby and mom should get this bouquet. 아니 네 번째. 네 번째? 오케이. 저에게 꽃다발을 증장하라고 해서 I'm going to present 헌화 증서 박재원과 유지원 누구죠? 박재원과 유지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박하혜를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공도를 행하는 사람으로 양육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짐합니다. I think mom should get this. Father hold the baby. Father should hold the baby, and mom and this and the flower. Man, thank you so much. We see you. 우리 엄마들에게 하나씩 이거는 누구 건가? 백인규. 우리 한번 다 함께 서서 우리가 축복기도 하는 시간을 갖고 제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축복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Father, we are so grateful for these babies and so thankful for their parents. I pray that you continue to use your hands and minds and hearts so that they would influence these babies so they may become like Christ, a little Christ. We are so grateful for these babies and parents and those who are rearing these kids. Thank you for teachers, our church. May we continue to support them and intercede for them.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가정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8명의 놀라운 어린 자녀를 가정과 교회에 선물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어서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가장 이 귀한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 찬양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갈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거기 나무가 되어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쁘게 잘 왔는데 또 이제 집에 돌아가면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또 피곤과 싸워야 되는 부모님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오른쪽 스크린에 보시면 이 왼쪽과 비교할 때 약간 좀 블러리한데 저희가 이 기품을 지금 주문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면 이쪽이 좀 더 밝게 잘 보이는 스크린으로 여러분에게 예배드리는데 조금 더 보탬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면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47주년 기념 예배로 잔치 국수로 여러분들을 대접한다고 합니다. 귀한 성도의 교제를 특별히 계획하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야기는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도 실증이 나지 않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새벽 4시 반에 교회 주차장에 들어왔는데 차들이 많고 엄마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저희가 6월 달에 시작하는 썸머 스쿨 등록을 앞두고 누가 말씀하기를 뉴송교회 썸머 스쿨은 명문대학 들어가기보다 더 경쟁이 심하다 하는데, 그래서 어떤 엄마는 캠핑 체어를 가지고 새벽 1시부터 와서 기다려서 등록을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교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훈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교사님들이 조금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교회 사무실 오셔도 좋고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릴 때 이렇게 거절하지 마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어린아이들을 잘 우리가 섬기고 먹여야 되는데 좀 부엌에서 도울 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1시간이라도 동참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맡기고 보내준 아이들을 잘 섬기는 뉴송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We have a very special visitor from Seoul, Korea. Actually, he is Air Force in USA. Lieutenant Colonel Stephen Lee. I'd like to recognize you. Stephen, would you stand, please? Yeah. 우리 스티븐 형제에게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Yeah. 우리 스티븐 중령은 미국 공군에 지금 중령으로 있는데 어떤 때마다 꼭 제 사무실에 들러서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대화를 하고 오늘도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 오산에서 교회를 이렇게 브랜치로, 개척은 아니지만 있는 교회 브랜치로 가정에서 사진을 보니까 정말 선교사의 일을 감당해서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좋은 모델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와서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에도 좋았지만 아들로서 너무 마음이 뿌듯하다는 이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텍사스의 어떤 한 지역에 목사님이 강해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한 달 후에 보니까 어머니 주일이 되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머니 주일 설교를 할까, 그냥 원래 계획대로 강해 설교를 할까 하다가 어머니 주일 대단한 거 아닌데 그냥 강해 설교를 하자. 그리고 어머니 주일 설교를 안 하고 강해 설교를 하다가 얼마 후에 쫓겨났다고 합니다. 이 교회의 어머니 군단을 이렇게 폄하하면 큰일 난다는 경종을 여기 우리 목회자 될 분들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머니가 집에서 하는 일을 살림한다라고 말합니다. 살림한다는 이야기는 생계를 꾸린다, 또 살림한다는 게 아니고 살림하다는 말이죠. 생활한다 그런 말도 있지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살림한다는 말은 살린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일을 어머니가, 우리 아내들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930년도에 양주동 박사님이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지은 그 가사가 있는데 한국의 가정가요라고 불릴 만큼 우리가 잘 아는 노래인데, 우리가 오늘은 어머님들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어머니가 아닌 분들이 다 일어나서
이 어머니에게 이 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아닌 분들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아닌 분들 Would you mind hold stand? 어머니들만 앉아 계세요. 우리 남자들 뭐 하는 겁니까? 예, 이 노래 부르겠습니다.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가 낫으로 애쓰는 마른 자리 바라니시며 손발이 바닳도록 고생하시 하늘 아래 그곳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 우리 어머님들께 감사 박수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후에 저에게 아주 흐뭇한 일이 있었는데 제 두 딸이 엄마와 또 이제 손녀 17살 되는데 이렇게 3세대가 런치를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일찍 결혼해서 우리 손녀가 17살이니까 앞으로 15년 후면 32살이 되고 그때는 4세대가 모여가지고 어머니 날 점심을 먹을 수 있겠다. 얼마나 저를 일찍 장가 보내신 아버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아내가 제 둘째 딸을 데리고 이제 픽업해서 같이 갔다가 다시 차를 타고 올 줄 알고 큰 딸하고 손녀에게 허그를 했더니 제 둘째 딸은 좀 독립심이 강한 편인데 엄마 왜 나한테는 허그를 안 해주냐고 그러더래요. 너는 엄마랑 같이 갈 거 아니냐. 아니 난 언니랑 딴 데 가기로 돼 있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좀 자신감이 있고 독립심이 강해도 우리 자녀들은 엄마의 사랑, 아빠의 관심을 원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엄마들이 자녀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셨는데 오늘 또 우리 자녀만 엄마의 이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남편된 우리들도 엄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을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고 가끔 안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1년에 많은 중요한 날이 있지만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 나오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이 어머니가 어떻게 사랑하는 딸을 살리고 회복시켰는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나누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삶을 사셨는데 가장 마지막 해에 되어진 일을 마태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가 낫고 사람들이 회복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4장에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면 병이 낫고 기적을 보고 배부를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마치 한여름에 껌이 신발에 달라붙으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다가도 지치지만 사람에게 시달리는 것도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갈릴리 북쪽으로 40마일 떨어진 시돈과 두로 지방에 에어비앤비를 얻으셔서 아무도 모르게 휴식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마가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저렇게 나와 있죠.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들어가서 쉬시려고 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여기 늘 만나는 사람도 감사하지만 때로는 아무도 좀 나를 모르는 데 가서 내가 조금 편하게 옷도 입고 좀 행동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안식월을 하면서 저희 부부가 한국에 좀 여행을 하자 생각을 하고 맨 처음에 행선지가 제주도를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자유분방한 옷을 입고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저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줄을 서는데 갑자기 어머 박 목사님 아니세요? 이야, 그 순간 저의 꿈은 산산이 초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헤어지고 어떤 다른 분들과 함께 이제 일행이 여행을 가는데 우리 그 관광 패키지를 가면은 가는 데마다 음식 앞에 맥주병이 나오고 소주병이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저희는 좀 목사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냥 앉아서 둘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거기 한 분이 모일 때마다 건배합시다. 건배.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니까 건배. 소주 갖고 건배. 맥주 갖고 건배 하면서 저희한테 왜 거기는 저 술을 안 하십니까? 예, 저희는 술을 먹으면 몸에 유액션이 생겨서 이게 못합니다. 근데 그래 하라고. 못합니다. 가는 데마다 건배. 근데 몇 군데 갔는데 그 다음에 어머 장로님 아니세요? 장로님이 술을 건배. 그래서 그분도 아주 곤란한 시간을 가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이방 지역에 휴가를 가셨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나타나더니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내 딸을 도와달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크게 소리 질렀다란 말이 본문에 2번 나오는데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것은 목에서 내게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God, 마음 중심으로 어려운 문제, 이 넘기 어려운 높은 산을 만나서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품 안에서는 아주 귀엽게 잘 자라고 계속 자라는 자녀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티네이저가 되면은 이제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이나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때때로 부모님의 말에 거스리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대학에 가더니 교회하고 단절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좋지 않은 습관, 게임이라든가 좋지 않은 습관에 빠져가지고 성적이 점점 부진한 우리 자녀 때문에 마음이 속상한 분도 우리 가운데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에 가서 소식이 없어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moral sin, 정말 말하기 어려운 그런 도덕적인 죄를 지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우리 자녀들도 있다고 봅니다. 자녀가 결혼에 이런 정년기가 되었는데 좀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해야 되는데 그런 결혼할 조짐이 보이지 않아서 부모 마음에 늘 짐이 되는 그런 자녀도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편안해 보여도 막상 그 가정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 가지 이상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인은 귀신 들린 딸,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다니던 교회, 어머니는 산부인과 의사고 아버지는 케미스트리 선생인데 이 딸은 UC 버클리를 다니면서 반주를 했는데 입에서 거품이 나면서 귀신이 들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가정에 큰 기도 제목이고 근심의 제목인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버리기 위해서 휴가 중인 예수님이지만 신뢰를 무릅쓰고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 내 딸을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 여인은 큰 세계 장벽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의 무례함입니다. 제자들의 무례함. 예수님 저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데 보내버리세요. 지금 나는 다급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나를 예수님께 인도하고 도와줘야 될 사람이 저 여자를 보내버리라고 하는 제자들의 무례함을 이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신앙을 갖기 원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먼저 믿은 사람들, 오래 믿은 사람들의 무례함 때문에 우리 신앙의 이 걸림돌 역할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난 다급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치
이 문을 철컥 잠그는 것처럼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 그 절망감, 그때 무력감을 여러분 실감할 수가 있습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입을 여셨는데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물론 여기 나오는 개들이라는 얘기는 당시 1세기에 길거리를 방황하던 그런 큰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랩독이야, 랩독. 이 무릎에 놓고 쓰다듬는 그런 펫과 같은 독이지만, 그런 개지만 한 여성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여인의 자존심을 짓밟는 이런 높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장애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높은 산을 넘어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의 무례함, 예수님의 침묵,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이런 반응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계속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번민에 빠져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저는 두 가지 교훈을 생각했는데, 첫 번째,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좋은 부모란 예수님을 찾는 부모다라는 교훈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원하죠. 좋은 부모, 좋은 학군도 필요하고 좋은 교육도 다 필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인데, 좋은 부모란 누구냐? 좋은 부모는 예수님을 찾는 부모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할 때 비행기가 이륙 전에 우리 승무원들이 안전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갑자기 캐빈 안에 산소가 없어지게 되면 천장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집니다.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혹시 옆에 노약자나 자녀가 있으면 그들에게 먼저 마스크를 씌우기 전에 먼저 당신이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자녀나 노약자에게 마스크를 쓰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산소가 없으면 사람이 기절을 합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옆 사람을 도와주는 게 나빠서가 아니고 순서적으로 먼저 내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건강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도우라라고 우리 비행기를 탈 때 여러 번 들은 줄로 아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뭐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주고 다 필요합니다만 가장 좋은 것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란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사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말하는데 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최초로 쓰여진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도움이 필요해 나왔을 때 이 여인이 하는 그 강청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기로. 이 여인이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 나왔을 때 지금 내 딸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가 본 관점이라면, 마가가 보았다면 두 번째로 쓰여진 복음서가 마태복음인데, 마태는 마가가 기록하지 못한 다음 사실을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 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왔지만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내 딸의 문제를 끄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것은 내가, 엄마인 내가 왜 이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어갔는가. 시돈과 두로 지방에는 바알신을 숭배하는 이방 신전이 있었고 행음을 조장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부모가 그 이방신에게 복을 빌러 가기 위해서 자녀를 데려갔다가 문을 열어서 흉악한 귀신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저 딸의 문제, 딸이 잘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원인을 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제거한 사람은 나구나. 주여 저를
저를 도와주십시오. 좋은 부모란 여기 가나안 엄마처럼 예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야 되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소다.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도움을 주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코비드-19 기간 동안에 신앙의 줄을 놓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하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난한 엄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내가 자녀나 가정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있다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는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 것이다 라는 교훈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가나안 엄마를 통해 얻는 교훈은 또 나눌 이야기를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또 나눌 이야기. 26절부터 28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좀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내 자존심에 연관된 것이 아니고 내 딸을 고치는 것이다 해서 계속 주님 앞에 강청하고 매달린 결과 그 딸이 고침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에게는 제자들의 무례함이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소리 지르니 보내보십시오. 먼저 믿은 사람, 오래 믿은 사람이 나로 하여금 걸림돌이 될 때 여기에 툭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이만큼의 시간이 지나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반응하시는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이 여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지만 이 여인의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내 딸을 낫게 하고 또 내가 변화되는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 그 시험들을 통과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시로부터 딸이 나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만 들어도 되는 얘기, 듣지 않아도 되는 얘기가 있지만 어떤 이야기는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들어도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마가가 먼저 얘기했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고 어머니 주일날 오늘 제가 설교하고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강대상에서 이 가나안 어머니의 위대함을 계속 이야기하는 반복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 우리 아버님 하신 말씀, 또 제가 제 손주에게 하는 이야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자꾸 만드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고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 북아프리카에 한 엄마가 살았는데 이 엄마의 슬 아래 아주 문란한 탕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결혼하지 않고 다른 여성과 동거하면서 자녀를 낳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생활이 문란한지 이 신앙 있는 어머니에게 큰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계속 기다려도 이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7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너무 지치고 내가 17년 기도했는데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인가? 번민하다가 주교를 찾아가서 주교님,
제가 아들을 위해서 울면서 17년을 기도했는데 아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교가 말하기를, 자매님,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17년간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 탕자 아들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pick up and read, pick up and read, 들어서 읽어라. 주변에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분명하게 그 책을 들어서 읽어라 라는 소리를 듣고 보니까 저기 책이 하나 떨어져 있는데 그 책을 들어서 봤는데 그 안에 로마서 13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전반 부분은 아내들이 읽고 후반 부분은 남편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습니다. 여성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아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조명하는 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과 만나자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 아들이 누구죠? 이 아들은 사도 바울 다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신앙에 영향을 준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과 어머니 모니카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 성 어거스틴이 고백록을 썼습니다. 고백록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17년간 울면서 기도한 그 눈물은 지구를 적셨다. 지구를 적셨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이 어머니의 눈물이 지구 전체를 적실 정도였겠습니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결과 이 아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흉악한 귀신은 아니지만 내 힘으로 능으로 도저히 내 자녀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 자녀, 하나님은 손은 두 개지만 하나님은 다양한 장갑이 있습니다. 흰색, 까만색, 빨간색, 노란색.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또는 어떤 상황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고유한 특별한 장갑을 끼고 우리를 위해서 성화 공사를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란 장갑, 배우자란 장갑, 어떤 특정한 상황이라는 장갑을 끼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아오게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니카는 기도하고 이 가나안 엄마도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 결과 telling and retelling,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얘기하고 또 반복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저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쉽진 않지만 뭔가 우리가 나중에 두고 해야 할 이야기를 지금도 고통을 통해서 때로 인내를 필요하면서 만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일찍 결혼해서 어려움 당하고 얘기해서 저는 또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얘기입니다. 저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가정에 이러한 가정의 레가스가 있는데 할아버지는, 엄마 아빠는 너희가 이런 우리 가정의 레가스를, 가정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기를 바란다. 알았냐? 손자가 Yes, Grandpa. 우리 손자가 Yes, Grandpa. 저희 가정에 도저히 흐르는 강물처럼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넘지 못할 높은 산을 만나고 있다면
예수님을 찾으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아, 우리 가정에 또 말하고 또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뉴성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장애물을 만나고 있습니까? 주님, 저 여자가 시끄럽게 하니 보내버리세요. 나를 도와주고 인도할 먼저 믿은 사람, 오래 믿은 사람이 나의 마음에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찾아왔지만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침묵이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존심을 짓밟는 그런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로 하여금 높은 산을 오르다가 포기케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장애물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위장된 축복이며 초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나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또 말하고 또 나누어도 실증나지 않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 딸의 귀신을 회복시킨 이방 여인 가나안 어머니처럼 우리 사랑하는 뉴송의 어머님들, 아내들, 이 여인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고 가정의 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뉴송교회 어머니와 아내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은 목료로 교회 교사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세상에 등불이고 가정의 생명의 살림을 이끌어가는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같은 힘을 주셔서 행여나 어렵고 힘들지라도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때문에, 어떤 대상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격려하시고 결국은 예수님과 더불어 높은 산을 넘는 간증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립에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걷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걷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나갈 길을 눈물의 골짜기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배우자가 있으면 서로 손을 살짝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사역상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배우자가 옆에 안 계시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그 배우자를 위하여 감사와 축복기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과 아내와 남편을 주셔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최초로 이룬 기관이 가정인데 이 가정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늘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도움을 찾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아직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들어져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꽃피우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싱글 맘들 또 싱글 데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혼자 가정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싱글 맘, 싱글 데 그 마음과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두신 우리에게는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님이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 부족한 면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성화 공사 진행 중이라는 사실로 해석하고 감사하고 수용하고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헌화식을 한 우리 어린 자녀들과 교육부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크신 손으로 그들을 매 순간 안아주시고 마귀의 괴기로부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모든 교회와 그리고 어머니들 심령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